우리 시편 92편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해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낮에 비록 좀 더운 것 같지만 그리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절이 바뀜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꼭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주 바라보는 이 하루 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92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존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준다 하여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1절 3절 사이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아침과 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말씀에서 아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즉 하루의 시작이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우리의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기는 아침 시작점부터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걷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여러분 비로소 설 수 있고 비로소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 모든 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도움이셨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이란 말도 또 등장하죠. 성경에서 주로 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고난과 시련, 어려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어려운 고난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참침한 밤 가운데서도, 즉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이 발견되면 금방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렵게 됐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여러분,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물가에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훅 빠지는 깊어지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겁이 나고 막 아우성을 치며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러나 물속에서는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이 힘을 빼고 때로는 바닥 밑에까지 발을 쭉 들여서 딛고 올라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밤에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나면 우리는 어려워지고 힘을 주고 아우성을 치며 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흘러나오게 되죠.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을까? 이대로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있나? 이런 수많은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푸심이 좋으나이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그 시점에도 하나님 나에게 성실히, 하나님은 늘 신실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다. 여러분, 밤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절에도 우리와 동행하신다.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고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저자는 4절에 하나님께 향하여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세워보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들을 봤을 때 5절에 중반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신 그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탄탄대로를 걸으며 또한 남들이 다 누리는 그런 누림을 나도 누리고 내 환경이 다 좋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때로는 남들이 겪지 않는 그 일들을 겪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늘 천성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인생을 통하여 말씀이라는 여러분 렌즈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여러분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쭉 관조적으로 보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모든 인생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서 고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 일들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시편 18편의 저자 다윗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23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의 모든 상황에서 그가 나에게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아닐까요? 바울마저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간증들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을 망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주의 은혜를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도무지 이 믿음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단연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이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지 못하면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인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를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악인의 허망함과 또한 그들의 번성 역시 아무 의미 없음을 꼬집어서 7절 이후로 쭉 설명하시죠. 7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이 풀같이 자란다. 풀같이 자란다. 여러분 이 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풀은 비 한 번 오고 나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이 자라는 걸 보면 막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막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은 다 시절이 지나가면 뽑히고 마르고 없어집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부귀영화가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한들 세상에 여러분 흥망성쇠가 아무리 풀과 같이 금세 자라는 것 같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또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풀들을 다 지나게 하십니다.
풀도 한때입니다. 이 세상 다 한때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지나가고 뭐 나쁜 것도 지나간다지만 이 세상의 풀의 자랑과 같은 악의 번성은 금방 지납니다. 무엇이 그러면 과연 영원할까요? 우리가 시편 40편, 이사야서 40편 8절 보면은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세상에 풀과 같이 번성하는 악은 금방 시들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리라.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붙잡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같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참 이 가족끼리 요즘 보면 큐티 나눔, 예배가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여러분 퇴근하시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큐티하고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방학 때는 모르겠는데 부모가 뭐라고 안 하면 또 큐티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큐티는 습관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풀이 마름과 같이 지나가는 것임을 꼭 알 때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 분만이 아니라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또 확인하고 같이 여러분이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함을 믿으신다면 그 영원함을 꼭 하루하루에게 하루하루 여러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큐티는 말씀의 묵상은 여러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새벽에, 가능한 한 여러분 아침에 꼭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렸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은 되게 성실한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예전에는 뭐 휴가도 제대로 못 내고 하는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꼭 자기 휴가를 가족들을 위해 쓰기보단 교회에 먼저 맞추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에 꼭 휴가를 맞춰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대신에 3박 4일씩 예전에 수련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수련회 때 아이들을 케어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휴가를 쓰고 그분은 아침 일찍에 출근할 때도 식사는 못해도 성경 한 바다가 꼭 읽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그 믿음의 후대에 바톤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많이 아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풀의 왕성함 같이 풀이 자라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악이 번성하고 창궐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 뿔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힘과 권능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또 높아지는 거잖아요. 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나를 높이셨다.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풀이 창궐함과 같은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뿔과 같이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사뭇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신선한 기름은 여러분 유대 풍습에 가족 중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에게 이렇게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지역이라서 건조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안 좋은 피부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때 아주 귀한 기름, 향기름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어드리면 그 손님을 가장 존귀하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과 환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는 바로 뿔의 들소의 뿔같이 그 뿔을 높여주시고 그를 귀한 기름으로 부으신 것처럼 주님은 그를 귀하게 대접하시고 그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는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정말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넘버 2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외할 때 그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의 말씀을 읊조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큐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그를 가장 높이고 또한 그에게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갔던 그런 포로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외국 땅에 끌려가서 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그 당시 바벨론의 인재에 등용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경험한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왕의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알겠어? 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은 그냥 간식이나 주고 교회나 나오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청소년들이라고 예수를 알지 못하겠냐는 것이죠. 아니요. 어쩔 때는 어른들보다 더 선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십자가를 집니다.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왕이 제시하는 이 음식들, 당시 죄악이 가득했던 그 우상 제물에 나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허락이 되어 그는 당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탁월한 성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등용시키셨고 다니엘이 관직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의 평생에 여러 왕이 바뀌었음에도 그는 비교 불가한 영적인 탁월함, 실력의 탁월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모든 풀과 같이 악한 시대에서도 주님은 그를 뿔과 같이 높여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이후부터는 바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죠.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 나무를 등장하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열매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또한 이 나무의 특징은 오래 견딘답니다. 오래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성도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열매가 많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래 삽니다. 백향목은 오래 견디죠. 종려나무는 오래 견디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나무다. 그는 믿음의 성도의 의로운 행실들을 여러분 여기서 드러냅니다. 성도는 종려나무와 같습니다. 열매가 많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또한 백향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백향목은 향기를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궁궐을 이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하죠. 향기를 가진 나무, 썩지 않고 항상 늘 푸른 상록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죠.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듣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득한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스며나오고 전달되고 고백되어진다는 것 말하지 않겠습니까? 백향목 같은 늘 썩지 않고 푸르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바로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13절에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뿔에 기름이 부어지고 또한 뿔이 높아짐 같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주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이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것들을 아침마다 밤마다 주 성실하심이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하루, 주님 내가 주 안에 있나요? 주님 내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 함께 동행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섬겼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하루,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백향목같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종려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고 늘 푸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밤이 깊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시절에 성도들에게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영원하신 말씀에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